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우리 속에 시작한 착한 일. 내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말을 빌립보 교회에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상대로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그 빌립보 교회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 또 그 위치 이런 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성령님이 거기 있지 말고 이제 유럽의 어떤 사람이 건너와 달라고 마게도냐 그 지금의 그리스예요. 글로 건너와 달라는 손짓을 보고 성령이 그쪽으로 인도하는 줄 알고 그 터키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갑니다.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이제 빌립보라는 좀 큰 도시 이제 가는데 거기서 기도할 곳이 없나 하고 이제 강가에 갔다가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뭐 다 시작하는 교회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박해와 핍박이 많았죠. 바울은 이제 거기서 떠나서 또 전도를 하고 이제 있지만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이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뜨겁고 또 그들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넘친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초반부에 해요. 그리고 오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분들이. 그런데도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물질로 이렇게 후원한 그 귀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랬는데 그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착한 일이다. 다음에 언제까지 그러면 이 일이 계속 확실히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또는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틀림없이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착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주님 강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여러분 댁에 안 오시면 이제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틀림없이 이룰 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착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루셨다는데 그 착한 일이 뭐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것이 도덕적인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도덕적인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말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안 심어, 그런 도덕적인 일을 안 심어도 유치원에서 다 배웠죠. 유치원을 못 나오셨군요. 저도 옛날에 이제 유치원을 못 나왔어요. 유치원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다 유치원에서부터 도덕적인 얘기,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부모님한테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생명과 연관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 뭐겠는가? 제가 오늘을 많이 있겠지만 압축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이게 착한 일이다. 하나님의 심은 일이다. 내 안에 심은 일이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시려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으셨다 그 말이야. 그게 착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외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은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온전히 받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계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끼리는 사랑하여 어떤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과 생활과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더러는 더 형편없고 더 죄인인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심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구원을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주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뭔가? 그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구원의 완성. 다 같이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 이 구원의 씨앗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이 일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일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 사탄의 유혹도 너무 많이 받고 또 세상 환경과 여건의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열받고 또 어른들로 말로 하면 재미가 없어.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죠.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데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신학적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루어지지만 그것의 완성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속에 심어서 그것이 열매로 완전히 익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내 속에서 그 일을 계속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인데요. 3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다시 보여주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의 권능, 이건 좋은 거예요. 부활과 권능. 근데 또 안 좋은 게 나와요. 고난, 죽으심.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어찌하든지 자기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 삶이 사실은 그래요. 부활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과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도 우리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에 나는 이루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삶이, 세상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부활에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자, 바울의 이런 표현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또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환경을 이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또 유혹과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일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봐라. 근데 긴 구절인데 제가 딱 짧게 요 구절만 빼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이거 위에 더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다 빼고 심지어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앞으로 일어날 모든 능력이나 높음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착한 일 두 번째 마지막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은 구원이었다. 그 다음에 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냐면 그걸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냥 심어 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그거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뿐이에요. 제가 뭐 어디서 좀 따와서 얘기했는데 그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지?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이거 뭐 돈벌이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직장이 왜 이렇게 힘들어? 또 자영업을 하는데 이거 장사가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좌절과 절망이 와요. 그렇지만 이 일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 재미가 있어지고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돌리는 일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하나는 좀 이제 표가 나는 좀 뭐랄까 아예 좀 하나님이 그래 바로 그거야 하고 인정할 만한 일인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광 받는 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걸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증인의 삶이라고 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하고 말하는 거.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봅시다. 시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여주세요. 거기 있네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혼자 막 증인 역할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아무도 호응도 안 해주고 예수 믿자 그러면 콧방 웃기고 또 내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자니 너무 힘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많이 부담스러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이거 멋지기는 한데 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늘 생각하시고요. 어떤 영광을 돌릴까?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작은 삶과 생활에서도 영광을 돌린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작은 삶, 거기서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심어 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물론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는 가장 아래 단계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 중요한 단계예요. 사람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또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누구나 하는 거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사기도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또 양식을 주시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 일은 내가 그냥은 못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 그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거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미국에 있어서 뭐 영상으로 하거나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문자로 하고 그럴 때 좋은 일 뭐 이런 일 하여튼 뭐든지 그 하나님께 영광 그 말을 꼭 써요. 그래서 제가 많이 친 단어는 뜨잖아요. 옆에 하나님 뭐면 영광이 옆에 바로 떠요. 또 안 쳐도 돼. 하도 많이 제가 해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영광 찬양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쓴 게 바로 떠요. 그럼 그냥 눌러요. 저희 사모가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세검정에 가면 상명여자대학교가 있는데 그 설립자이신 이사장 부인인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식장에도 갔었지만 그분이 우리 집사람 기도 멤버였는데 그분은 이제 항상 봉투를 넣어가지고 다녀요. 이제 하나님 주신 재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분만 만나면 주는 거예요. 저희 사모도 한번 받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께 영광. 항상 뭐라고만 안 말하면 주님께 영광 그래요. 여러분 적용하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이 일이 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시작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한 사람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면 그 구원의 시작은 가족에게까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 남편 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 착한 일을 심으셔서 꼭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심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창하고 또 빛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착한 일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